토요일 또 교회를 참 전체를 이렇게 청소하시고 또 우리가 토요 12시 주일 위한 예비 기도일에 모인 것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좀 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와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내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무조건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아니고 오늘도 여기 나온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부친께서 아프셔서 이제 부친도 아프시고 또 오빠도 이렇게 암의 고통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쭉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중보 기도자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은 여기 오늘 보니까 치료가 나타나는 사건이 8장 1절에서 3절까지 17절까지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더듬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움으로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 첫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오늘 보니까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 고쳐 주시기를 여기 보면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그렇게 내가 오늘 이 문둥병을 고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그걸 가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죠. 내가 원하노니, 그가 원하시면 하니까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어요. 백부장, 그래서 그 수하의 100명의 사병을 거느린 자입니다. 내 하인이 자신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 크게 상관도 없죠. 직계 뭐 아내라든지 자녀도 아니고 그때 한갓 하인이었습니다. 근데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거절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에도 보니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내가 원한다. 적시로. 두 번째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사람에게 한 말도 안 하고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럽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다닐 때 여러 해 늘 배고프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따시려 하다가 그 열매가 없는 것 보시고, 그래서 배고프고 따르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늘 배고프고 고나고 행로에 머리 둘 곳이 없고 이러신 아주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주여, 이 백부장이라면 잘 살고 하인이 있고 뭐 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밑에 있다. 그래서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하시지 주님께서 직접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댔습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두루다니신 복음을 전파하실 때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 이른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옷에 쫓겨나 거기 숨으며 이를 감히 있으라.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그 아픔을 드러내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은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즉시 하인이 낫는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의 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각자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본 시선들,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인 것입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낫기를 원하는 자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 곁에 머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병자들을 고치신 기록, 우리는 어떤 의미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나?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마구간에서 나시고, 그리고 또
자기들은 갑자기 어디 참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오시기를, 안 그러면 뭐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사람의 예대로 나오는 방법이 아닌 그 참 신비한 능력으로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신비하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것이 정말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렇게 동정녀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모인 곳에서 치료의 역사 그냥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배고픈 말씀 듣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가장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불러내시고, 세 번째 믿음의 소중함을 가르치십니다. 언제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8장 첫 번째 사건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감사하면 예물을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낫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도 물론이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그 내용에 따른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의 고통을 담당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 온몸이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손에 데이기도 잘 데이고 어디 지키고 이러는데 거기 약간 자국만 나도요 너무나도 따갑고 쓰라려요. 그런데 온몸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 행한 그들의 참 태도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진 학대와 그리고 포악함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는 실로 53장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형벌받을 백성을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는 아무도 내 허물 때문에
저런 흥부를 받고는 하는 자가 없다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렇다면은 채찍에 그 내용의 모든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 살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안의 내용 우리가 구원을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나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육 간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예언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와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내 죄 사함 받고 나의 병 치료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병 고침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내 가족과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온몸의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이 바로 나의 질병의 고통을 위해서 그 몸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어저께 목사님 이 잔디 치고서 그 사놓은 잔디 찌꺼기를 이렇게 던데 안에서요. 그게 뭡니까? 저거 뭐지? 뱀 말고 뭐지? 지렁이 굴단한 게 우글우글해요. 그런데 입을 가만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귀여워. 손을 집어가 이거 살려주자 싶어. 강 있는 데로 던져서. 그래가 여기로 굉장히 느리더라고. 가다가 차가 들어오면 깔려 죽을까봐. 그래서 전부 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뱀도 때때로 나와요. 근데 내가 여기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정말로 정말 그런 거 개미도 하나 집지 못했는데 안 그래요? 이 막대기 갖고 질질 감아가 던져버리면 막 그래요. 그래서 뱀도 집으라면 집겠는데 뱀은 독이 있어. 그래서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최악의 전부 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즉시 이런 일이 나면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약속하신 데도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다
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읽읍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얻을 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여기며 놀라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 안전뱅이로. 근데 이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8절 읽읍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루스드라에 발을 세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다. 이것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 속을 들어볼 때 영을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래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걷는다. 그래서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날마다 더 성하고 자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약속된 기적과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